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9월 14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음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갖게 되고 또 나와 이웃의 관계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세상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라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내가 친하다라고 하는 것, 가깝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태어나자마자 1억을 상속받은 아이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몇백 명 가량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순간에 1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가 노력하거나 그 아이가 수고하거나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1억을 번 게 아니라 그의 부모나 그의 조부모나 그의 가족이 그에게 1억 원이란 큰 돈을 증여했다라는 의미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왜 태어난 아이들은 다 똑같은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아이에게 내가 내 돈을 주겠어요? 그 아이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돈을 주겠는가? 그렇진 않겠죠? 내 아들입니다. 혹은 내 손자입니다. 나와 친밀한 가까운 관계입니다. 라는 데서 그에게 유산을 주던 증여를 하는 것이지,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굳이 태어난 아이에게 1억 원이란 큰 돈을 줄 리도 없고 줄 생각도 아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열심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천지신명, 아무 신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그렇게 복을 달라고 하지만 이것은 구걸하는 겁니다. 어떤 길거리나 아니면 지하철도 아래에서 노숙인들이 구걸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들은 지나간 누구에게나 적선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누가 적선해 주기를 기대하며 하지만 그날 하루 공칠 수도 있고 혹여 누가 지나가다가 동전이나 돈을 주면 그날은 횡재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건 요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행을 구하는 것은 관계없이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백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사귐이 있다, 누구와 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백그라운드, 인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맥이 있듯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맥이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또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갖고 있다는 게 왜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고 감사할 조건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이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인이 있는 반면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죠. 세상은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등이 있죠.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육체로 갖고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능력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것,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자신 있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데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재정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그가 누구와 있던 어떤 사람과 있던지 간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 누구와 만나든 그 사람들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관계,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부모도 그의 형제도 요셉을 도와줄 수 없었고 오히려 요셉을 배신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이니까 요셉의 백, 애굽에서 그 누구도 요셉을 돌아보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의 백이 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전욱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거기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또 나중에는 바로왕에게 인정을 받고 바로왕은 자기의 온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맡겨서 그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되니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도 자기 집 사물을 다 총괄적으로 맡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전옥수가 그에게 전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맡기고, 또 왕실에 들어갔더니 바로 역시도 애굽에 있는 모든 행정 대소사를 요셉에게 위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의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니까 누구와 만나도 어디로 가든 그들 역시도 요셉을 존중하고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더 많은 걸 맡기더라 이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있든 누구와 만나든 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높여 사용하려 할 것이다 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걸 믿으신다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누구와 만나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을 귀하게 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나의 백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기대하는 것, 믿음은 단지 비나이다 하는 것, 믿음은 단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막연한 기대, 막연한 수양, 막연한 어떠한 처세가 아니라 실상,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신앙이었다라고 보여집니까? 아닙니다. 보디발이 왜 요셉에게 집안 총무로 맡기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걸 보았다. 이 복을 이론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관수가 그를 전옥의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죄수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로 세우고 그에게 모든 재반 사물을 다 맡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는 꿈 하나 해석했다는 이유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그를 등용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상상력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로써 증거를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과 난 좋은 관계야, 하나님과 난 좋은 사이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적인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빽이 있다는 것이 단지 어떤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인 결과, 실제적인 증거가 있는 사안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걸 제가 신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맥은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수고로 얻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대학에 동문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내가 법조계에 발을 디디고 그쪽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내가 의사고시 합격되어 의사가 되어야만 의료재단에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사귐을 갖고 있는가, 또 그 레벨에 도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열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사람들은 더 높은데 더 나은 데 얻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에 남주냐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판사 되고, 그래야 의사 되고, 그래야 정치인 될 수 있다. 그래야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야 더 좋은, 더 높은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결혼하려도 스펙을 따지는 시대래요. 결혼정보회사에 내 스펙을 제시하면 연봉 얼마입니까? 직장 어디입니까? 학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또 그 사람 키는 어떻습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수치화돼요. 점수화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위 0.1%다라고 하면 상위 0.1% 내에 있는 소개팅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상위 10%다라면 10% 내외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내가 어느 레벨에 이르지 않으면 그 또래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 부단한 수고, 부단한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 여러분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내가 죄 씻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과 고행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받기 위하여 고행한 것 없습니다. 참선한 것 물론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금욕적인 생활한 그런 증거 거의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얼마의 헌금하셨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을 봉사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렇고, 내가 영원한 나라, 저 하늘나라 소망 갖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권한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내 노력과 무관합니다. 내 열심과 무관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과 무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얻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열심과 무관하게 얻게 우리는 은혜, 거저받았다,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맥,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내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더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 안다면, 내 노력과 무관하게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 신맥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나는 은혜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무관하게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도 거저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냥 대충 있는 거 그냥 하나 나눠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저 받았고 내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거저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많이 있는 것 중에 몇 개 집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생명 중에 몇 개 뽑아준 게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피 흘리사 그를 나 대신 죽음에 이르게 하사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거저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노력 없이 주신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굉장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 준다고 합시다. 자녀들은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해서 용돈 주면 와 좋다 라고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하여, 자녀를 학교로 보내주기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 땀의 결실로 월급을 받아서 자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저 받았어요.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이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남는 거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은 피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그 땀과 그 수고의 열매로 얻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거저 받은 것이 가치 없다, 거저 받은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저 주셨기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게 아니라 귀하다, 값지다라는 거예요. 10월 달에 FMB 선교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를 파송했던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제 선교사의 활동에 대해서, 선교의 마인드에 대해서 심어주는 선교 포럼이에요. 근데 개인당 참석비가 1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한테 참석해 주세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목회자들은 참석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10만 원? 어우 너무 비싸. 사람들은 선뜻 뭐 선교사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지 뭐 굳이 내가 돈 내면서 갈 필요가 있어라고 꺼리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지방에서 이번에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참가비를 지방에서 지원해 줄 테니 참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100% 지원하지 맙시다. 그냥 70%만 지원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하려면 다 주지 뭐 그냥 조금 남겨놓고 뭐 70%만 준다고 한 얘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지방의 차원에서는 10만 원 다 내주면 사람들은 거저 얻었으니까, 공짜로 얻었으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으면 그만,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만,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내도록 해야 이 사람들이 돈 아까워서라도 갑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7만 원만 보조해주고 3만 원은 개인 비용으로 내고 와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3만 원이요? 아우 좀 부담되는데 라고 할 때 내 돈 내서 내가 계약금 걸어놓고 나면 그러면 돈 아까워서로 온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고 하여 이것은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모진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수고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와 같이 신맥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거저 우연히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고 독생자를 희생하고 얻은 그 땀, 수고, 눈물의 열매라는 걸 여러분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나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도와 주시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그 관계에 기초하여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를 이기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특별히 9월 14일 날은 저희가 주일날 이상훈 선교사를 초대해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선교사를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